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부분 살피다가 마치기로 합니다. 자,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들 인도하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에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때가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 하면은 보통 많은 학교에서 이제 신학교 배우기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 권징, 세례, 성례와 권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유일한 교회의 표지는 뭐냐? 딱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은 교회고 말씀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표지 그러면 십자가, 이렇게 딱 하죠.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도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건물이죠. 말씀이 유일한 표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바로 가르치는 자들도 포함되지만 이 히브리서에서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이런 자들을 잘 생각하고 그 종말을 한번 살펴봐라. 아브라함의 종말도 살펴보고 이삭의 종말도 살펴보고, 야곱, 또 선지자들도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 한번 그들의 종말을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우리를 가르쳤던 교사들, 그들의 종말을 다 살펴봐라.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분들의 종말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동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세상에는 엄청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파도 많이 있죠. 학파도, 철학적인 학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염세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있잖아요. 허무주의죠. 허무주의. 다 쓸데없어. 이런 거 하면서,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궤변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 자녀들이 학교에 올라갈수록 어린이집 다니다가 유치원에 가다가 초등학교 가다가 중학교 가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갈수록 생각지도 못한 교훈들이 막 들어오죠. 생각지도 못한 교훈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다 휘말리게 되죠. 그렇잖아요? 다 휘말리게 됩니다. 거기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들이 많지만 그런데 끌리지 말라. 특히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유대주의 같은 교훈이죠. 유대주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고 하는 것. 이런 교훈 같은데 절대 끌리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운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 신앙이 있는 것이다.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것이다.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이 율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어떤 음식은 먹으면 괜찮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또 때가 되면 밥을 굶어야 되고 식물에 관련된 것들이 많죠. 식물. 밥을 먹을 때는 꼭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 그런 어떤 정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식물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 여기에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과 같은 그런 교훈들 상징합니다. 그런 것으로 그런 걸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주 정한 음식만 먹을 거야. 그럼 그 의미는 칭찬할 만하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의미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확실히 알아야죠. 그렇게 식물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까지 한번 살펴봐라.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다한 자가 있는가? 율법 잘 지켰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자가 있는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다 살펴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마저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되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저가 만일 그런 죄 짓고 저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한다면 꼴도 보고 제가 제 자신을 꼴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은혜로서 함이 아름답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바로 9절까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고 살자 합니다. 은혜로 굳게 하고 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를 따라 영문 밖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상당히 또 깊은 또 이 비유가 들어가 있죠.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건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율법에서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는데 대속죄일이 되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속죄일이 되면 여기 이렇게 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단입니다. 이제 성전 뜰이죠. 성전 뜰이 있고 이 안에 성전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에는 대속교회의 대제사장이 한번 딱 피를 들고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피를 딱 뿌려가지고 그때는 죄를 다 하나님께 사함받는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내야 됩니다. 대속교회. 이때 백성들은 다 금식을 하죠. 그때 금식을 한 거예요, 백성들. 이 죄를 생각하고. 자, 금식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여기에 딱 들어가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은 이제 안 보이죠. 밖에서 볼 수가 없죠. 이때는 여기에는 아무도 접근 못합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 말고는 혼자 여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기에도 있을 수 없어요. 다 나가요.
이제 율법에 의한 다 나가고 제사를 드려서 피는 대제사장이 여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쉬운 자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구하는 거죠. 그리고 피는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 그 짐승은 어디로 끌고 나오냐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참 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나와요.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영문 밖에서. 영문 밖으로 나와서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왜?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완전히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짐승이. 그러니까 이 영문 밖에서 여기서 불태워버려요. 완전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장들이 여기서 하나님 섬기다가 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피는 여기로 가지고 가. 나머지 죄를 다 집어쓴 재물을 여기서 불태워버리니까. 영문 밖에서 불태워버리니까. 지금 하십니다. 증거는 그렇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뭘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뭐 얻는 것이 있어야지. 제사장들이 원래 먹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바친 것을 갖다 다시 받아서 먹고 11조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받아서 먹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살잖아요. 근데 이때만 대속죄의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갈 때만 여기에서 다 나가야 되고 짐승은 여기서 다 불태워서 다 죄를 소멸해야 되고 거기서 섬기던 자들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유죠. 그래서 이 재단에서 먹을 건이 없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으로 섬기는 자들은 이런 행사에서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빈털털이야. 들어가지도 못해 여기. 여기 들어가지도 못해. 성전에 다 나가야 돼. 이게 율법이란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죠. 우리가 먼저 번에 말했잖아요. 이거 봐라. 이거 보면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 감이 있지 않느냐. 이거 절대 못 나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거 딱 말했죠. 지금 이걸 또 말해야 돼. 봐라. 율법으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것이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딱 비유를 했죠. 그러면서 맞나요? 이 죄는 11절 나오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 이 지성소로 말합니다. 여기서 성소. 여기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영문 밖으로 나와서 완전히 다 그래서 먹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12절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불태워요. 십자가를 여기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죠. 십자가를 세우죠. 골고다 언덕 영문 밖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 나가신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 피는 가지고 예수 대제사장이니까 그 피는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겠어요?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하늘의 성전. 예수가 하늘의 성전으로 그래서 가신 것이다. 다 피를 가지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예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뒤에 예수는 하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자는 여기 아니면 여기 있겠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여기 아니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은 어디를 나가야 되겠어요? 영문 바깥으로 나가야지.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죽으면 또 이리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냥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그래서 받으신 것이다. 거기서 죽으신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갔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도 이리 예수를 따라서 여기 있던 자들이 이리 옮겨가야 돼요. 이리 가야 된다. 우리도 그러니까 가야 된다. 무엇을 지고 능력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는 우리는 거룩하게 둘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여기를 찾아요. 예루살렘 이 성을 찾아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찾아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찾는 것이다. 하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찾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왜 자꾸 이 땅의 예루살렘을 바라고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찾는 것이다. 예수가 이리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어서 이리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아론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도 이리 들어가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짜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늘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가서 섬기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여기서 섬겨야지. 자, 그래서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창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참여하면서 섬겨야지. 왜 이렇게 섬기느냐?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제는 아무 상관도 없고 어떤 자는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 아무 상관이 없죠. 여기는 모델하우스 여기는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완전히 내 분양받은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분양받았습니다. 매일 모델하우스에 가서 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뭐 정신 나갔다고 그러겠어요? 정신 나갔다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본질이 지어졌으면 이건 필요가 없죠. 자,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모델하우스 가서 자꾸 구경하죠. 왜 구경해?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까 보기 위해서. 좀 상상해보기 위해서. 아파트가 딱 지어졌어요. 모델하우스 가서 계속 봐. 우리 집 어떻게 생겼나 하고. 상관 이리 와. 그래서 이걸 몽학공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내가 주인이 됐는데 어릴 때 배운 선생님한테 계속 배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서로 나눠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이렇게 사는 것 산제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지 이것을 기뻐하는 제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자꾸 이것을 기뻐하는 제사, 지금도 율법을 잘 지키면 기뻐하는 제사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어떤 제사가 기뻐하는 제사냐? 바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거기에 먹을 것이 많은 줄 알아요. 그 당시에 어디에 많이 모여있겠어요? 여기에 많이 모여있겠어요? 여기에 많이 모여있겠어요?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전해질 그 당시에 여기가 대세거든요. 여기에 왔다가도 다시 일이 돌아와.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대세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불안해. 왜 불안해? 꼭 잘못돼가. 근데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큰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로 비유 지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흔치가 않다. 이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게 오늘 오후 시간이던 흔치가 않다. 참 희한하죠. 대부분이 다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럴듯하니까. 이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보이거든. 보이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가운 입고 있으면 보기 더 거북하게 보이겠죠? 여기다가 모자까지 이렇게 쓰면 지팡이까지 들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특별한 겁니다. 참 우리는 이 넥타이 하나 풀기도 두려워. 왜? 불교가 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넥타이도 좀 잘 내고,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넥타이도 좀 내고, 그렇잖아요? 나올 때, 저는 예전 젊었을 때, 큰 교회 다니는 어떤 분한테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 목사님한테 혼났다는 거야. 왜 혼났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책을 허접한 거 갖고 다닌다고. 성경책을 가장 비싼 거, 가장 고급으로 된, 가죽으로 된, 겉표지 가죽으로 돼가지고, 좀 찢어지지 않게, 가장 고급으로 된 거 갖고 다니지, 옷은 명품으로 입고 다니면서 성경책은 그냥 다 찢어진 거 갖고 다닌다고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 그냥 웃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성으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얼마나 정성스러워. 섬기는 모습도 정성스럽고,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네? 그냥 애기가 뭐 울면 입을 갖다가 탁 틀어먹고 입이 없어 운다고. 예수님 쫓아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어린애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막잖아요. 이거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왜 그래? 나오라고 그래. 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 이쪽이냐, 이쪽이냐. 마음을 굳게 먹어야죠. 이쪽은 있을 곳이 아니다. 은혜가 있는 곳인데. 그 다음에 17절부터 17절입니다. 인도자에게 순복하고 즐거움으로 일하게 할 때 유익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목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겠죠? 네.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목사 근심하게 만들면 유익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목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쭉 인도하고 오신 분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었잖아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쭉 인도해오고 또 가르치는 자들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보낸 분에게도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뜻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야곱 보십시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끝까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경배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또 전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목사의 마음을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회방받는 게 문제다. 이 말씀을 회방받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힘을 얻도록 자꾸 옆에서 같이 합력해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자들은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자꾸 이쪽으로 오면서 왜 우리는 부흥 안 되냐고. 예를 들어서 부흥 안 되는 게 목사 탓이냐. 이 말씀을 들으면 부흥 되고 안 되는 거 다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하나님 말씀 들고 외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능력이 없어. 왜 당신 말 하나도 안 들어 백성들이. 그런 말을 만일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면서 질책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로 목회자를 힘들지 않다. 왜 부흥하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부흥되셨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힘드시죠? 그게 힘듭니다. 이 말씀을 받지 않는 게 힘든 거죠. 부흥 안 되는 게 힘들다. 몇 분이라도 모여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간다면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아니면 천하보다 형편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들을 때만 여러분을 보시면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걸 갖다가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으니까.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병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 같이 한다. 책임을 맡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맡은 자들은 의로워도 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해. 너 말고 7,000년 내가 더 숨겨줬어. 너 해. 할 거야.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힘든데요. 그래도 해. 백성들이 내 말 안 듣는데요. 10번 안 듣는다고 내가 말했잖아. 해.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왔더니 또 뭐라고? 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모세가 죽을 때 뭐라고 그러고 죽어요? 지긋지긋하다 이놈들아. 나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뻔하게 내가 다 알아.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안 봐도 뻔하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들을 붙들 거야. 정말 참 기가 막히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복종을 해서 다 복종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교훈을 해주지만 이것이 바로 계시는 겁니다. 아무나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지 않게 하고 순종케 하지 않으면 순종케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너희에게 어떤 이쪽으로 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자꾸 유익하게 해야지 회방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도록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만약 이상한 말을 하면 항의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항의할 자신이 없으면 귀를 막고 듣지를 말던가 아멘을 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 선포되지 않는가 지키는 일이
그것이 교회에서 귀한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여기에서 선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야. 또 사회가 옳다고 하는 일, 그게 선한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이 선한 일이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한다.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이죠.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자, 예수께서 양의 큰 목자이신데 그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부활하게 하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가면서 마무리 인사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누가 온전케 하세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구 뜻을 행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이쪽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거죠. 영문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거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선하신 뜻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여기에서 사는 것. 이렇게 만드시겠다. 하나님 너희 반드시. 어떤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윗의 자손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걸 다 이루실 것이다. 그걸 원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부도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아멘은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여기 아멘이죠.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지 않는 일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장래에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삭에게 언약하신 대로,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루실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죠.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교회에 속했다. 그 교회는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다윗이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다니엘 선지자가 있고, 다 그분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분들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회원으로 다 받아주신다. 그런 회에 들어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러잖아요. 뭐 조그만 단체 하나 가입하려고 해도 막 승인 받고 막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막 내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회원은 한 번 정한 회원은 영원한 회원입니다. 우리 단체에 속해서 뭐 하나 맡으면 좋아하죠.
단체에 속해가지고 이름 없는 단체에서도 뭐 하나 맡으면 괜히 움츠려져. 근데 교회에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믿어지면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이 나게 해요.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사람들을 권하는 거 참 어렵죠. 왜 어려운가 하면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원수 될까봐, 그렇잖아요. 서운하다고 할까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 했다가 저거 뭐야? 싸가지 없게 이 소리 듣기 잘못하면 딱을 맞잖아요. 그래서 권면을 할 때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그런 형편이죠. 사실 그 권면을 거의 저도 안 된 게 아니라 못해요. 왜냐하면 권면할 때 항상 그러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너나 잘하면 돼.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한테 저러시면 안 될 텐데 하고 말하려고 하다가 보면 나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면을 아마 크게 저한테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한 번도 저한테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거의. 제가 실수로 그런 거 혹시 했을지는 몰라도. 왜 그러느냐, 진짜 권면은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 영혼을 지극히 사랑할 때 나올 수 있는 게 권면입니다. 진짜 그 영혼을 지극히 사랑해야 돼요. 그게 힘들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함부로 권면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권면이 어려운데 이분이 지금 권면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제발 용납 좀 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는데 이거 지금 내가 이거 권면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쓴 거예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부르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아, 디모데와 아주 가까웠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닌가, 아볼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디모데와 아주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부르다. 방문하겠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때는 성도들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나라 저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를 해요.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뭐 유대 땅에 있다가 뭐 저 이달리아 지방에 가 있다가 뭐 로마로 갔다가 교통편도 아주 열악했던 2000년 전 대단하신 분들이죠. 우리는 우리나라로 남쪽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응? 그것도 차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리라. 그리고선 25절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은혜가, 그렇죠? 이 은혜, 카리스라고 그러죠. 카리스, 은혜. 그래서 뭐 카리스 주석이 있습니다. 카리스 주석, 은혜 주석이죠. 그래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굳건히 있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것.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가 마치게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천사보다도 존귀하시고 모세보다도 존귀하시고
아론보다도 존귀하시고 정말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 이 존귀하신 예수께서 우월하신 영원한 사역을 행하셨다.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섬겼지만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하늘의 제사장으로 섬겼고, 참 성전에서 참 제물 드시고 참 대제사장 두셔서 하늘에서 섬기신 일을 하셨다 하는 내용이 10장 18절까지 나와 있고, 이 예수님의 이 영원한 사역에 힘입어서 우리는 신앙하는데, 예수를 힘인 신앙, 다른 것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이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하는 건 내용이고, 두 번째로 이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게 하는 신앙이다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 이 신앙이야말로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들을 다 같이 은혜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신앙이다.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신앙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도 온전케 하시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온전케 하시는 신앙이었고, 이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인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와 축원 내용으로 이 히브리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내용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읽어보고 그림 그려보면 간단해.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나님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휘장이 확 써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딱. 그리고 보여주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증거하면서 힘을 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그 야고보서를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오. 은혜로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이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에 우리들을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